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복음을 전해 주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대한 동력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충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족 중 한 분이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이 느껴지기에 포근한 사회입니다. 정을 느끼게 하는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덤입니다.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면 하나, 두 개 더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덤이에요 하고 웃는 모습은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덤은 사업적으로도 활용됩니다.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1+1, 2+1 이렇게 붙어있는 상품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덤에 넘어가 생각보다 더 많이 장을 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변치 않고 말씀에 순종한 갈렙에게 건강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우물을 빼앗겨도 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응한 이삭에겐 물질의 축복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움츠리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덤으로 주실까 흐뭇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우리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갈팡질팡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정체성에 노출되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기이기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에베소서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지리적,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에베소를 통한 해상 무역이 활발했고 아주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무역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늘 에베소는 무역을 하려는 사람과 신전을 구경하고 경배하려는 사람들로 북적댔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화려한 문화 속에서 살던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에베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누렸던 물질적인 풍요와 화려한 문화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그리스도인으로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란 신약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신약에서 성도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표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데요, 영어 본문을 보면 이 단어가 가진 의미를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성도를 세인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천주교에서 순교자들을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순교하지 않았지만 훌륭한 삶을 산 자들도 성인으로 추대하는데, 이렇게 순교하지 않은 자들을 성인으로 추대할 때에는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로 뛰어난 덕행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2차례 이상의 기적을 행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인으로 추대됩니다. 한국인으로 성인으로 추대된 인물이 103명이 있습니다. 힘든 과정을 통과해서 성인으로 추대되었기에 이들을 그린 성화를 보면 모두 머리 뒤에 후광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후광을 그 머리 뒤에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인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된 이유는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거룩함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도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 성인,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고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성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란 표현이 모두 동일한 뜻을 가진 것 같지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영적 이중 국적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성도라는 표현을 쓸 때 에베소에 있는이란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는 지금 바울의 편지인 에베소서를 받은 자들, 그들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란 뜻입니다. 또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현재 상황에 맞추어 해석해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공간적으로 송파구라는 지역에 사는 충성교회 성도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송파구 마천동의 충성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만약에 우리들이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그런 존재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 환경에 처하게 되면 늘 낙심과 절망에 빠져 힘들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 환경이 어떠하든지 구애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자 믿음의 절개를 지키자 느부갓네살 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들을 평상시 풀무불보다 7배나 세게 불을 붙인 곳에 집어 던져 넣습니다. 성경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들을 잡아넣은 그런 경비병들은 불에 다 죽었지만 7배나 더한 불 속에 던져진 이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너무 놀라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소리칩니다. 다니엘 3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풀무불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받아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고관대작들 눈에 보인 것은 풀무불이었지만 풀무불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풀무불 속이 그리스도 안 예수님 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곳은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보호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장소는 축복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 4개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를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대략적으로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의 모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를 찾아다니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비방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를 허물고자 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힘들게 한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분노와 화 때문에 몸을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노와 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이런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 안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은 감옥에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해 주셨고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부 중 한 사람인 요한 크리소스톰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그에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포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습니다. 결국 그는 황제의 명령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황제가 신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집어넣어라.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러자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님,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말에 황제가 화를 내며 이렇게 소리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게 어쨌단 말이냐? 빨리 집어넣어라. 신하가 안타깝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님은 모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일 그 사람을 감옥에 혼자 가두어 놓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중얼중얼댑니다. 그래서 싱글벙글 하루를 하나님과 보내게 되니 그에게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황제가 더욱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있는 감옥에 쳐넣어라. 신하가 다시 고개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님, 그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는 오히려 전도할 기회를 얻었다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 극악무도한 죄인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 아닙니까?
더 화가 난 황제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면 그놈을 당장 잡아다가 목을 쳐라. 그러자 신하가 두 손을 들어 황제를 붙잡고 말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상급이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들 중에 목배임을 당하러 나올 때 우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뻐합니다. 황제가 기가 막혀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를 어떻게 하면 좋겠냔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내일 얼굴색이 변하여 우리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변함없이 날마다 부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성도라 칭함받은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는 자들입니다. 혼란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온 믿음의 권속들, 이들의 삶의 터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